예, 앉겠습니다. 사랑이 실패를 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미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미국 현지를 섬기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좀처럼 사역에 변화가 있지 않고 발전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돌아오는 것은 낭망할 일들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싱글 사역자였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한 자매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 자매와 함께 결혼을 약속했건만 그 자매가 이 선교사를 에서부터 등을 돌려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그로 인하여 이 선교사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더군다나 그 일 외에도 억울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며 법적인 고소와 고발을 당하여 여러 재판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목회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고 사역에 완전히 실패해 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느 날 밤에 마치 야반도주를 하듯이 선교지를 떠나 본국으로 도망치듯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본국으로 배를 타고 도망치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너무나도 두려워 떠는 자신을 보며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할까요? 사역에 실패한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에도 실패했습니다. 그가 이 사랑에 실패하고 얼마나 큰 우울에 빠져 지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도 얽히게 되어졌습니다. 완전한 실패자이죠. 이런 실패한 사역자를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후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혹은 우리 교회 담임자로 모실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 교회에 사역자로 허락하시면 모실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감리교의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목회를 그만둘만 하지요. 목회적인 치명상을 입었거든요. 그가 배를 타고 도망치듯 떠나왔을 때가 1737년 12월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그 인생의 동굴과 같은 시간을 지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 지냅니다. 그러던 이듬해에 1738년 5월 24일 날 그가 올더게스트가를 지나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고 그의 마음에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같은 실패자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나같이 완전히 망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가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능력 의지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하기보다 분노하고 분개하며 억울해하고 반박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웨슬레의 실패를 녹여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웨슬레가 실패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본문에 베드로도 철저한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말과 행동이 누구보다
앞서던 사람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미리 진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때에도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3번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주합니다.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넘쳤던 사람이었던지라 자신에 대하여 도무지 용서가 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치고 이후에서도 그가 예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자신의 생업인 어부를 행하려고 갈릴리로 도망치듯 돌아왔던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아요. 예수님 너무 좋아하는 마음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그 앞에 설 용기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실패자여 좌절에 빠진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쳐 와서 자신의 생업인 어부 생활을 해왔건만 그마저도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날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건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믿음 생활 실패, 자신의 일에 있어서도 실패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단 한 번도 다그치시거나 그들에게 추궁하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따뜻하게 마치 자녀들을 부르듯 부르시며 말씀하시죠.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때가 돼서야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지요. 그때에 가장 먼저 물불 가리지 않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제자가 베드로예요. 7절 말씀인데요.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자,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아주 복잡하고 특별한 심경이 보여지십니까? 예수님을 피해서 왔거든요. 도무지 볼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마음에 불 같아요. 그래서 저분은 주님이시다 말만 들어도 고개가 획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알게 되니 그것만으로도 막 바닷물에 몸을 뛰어들 정도로 마음은 불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는 없는데 주님은 너무 사랑하는 그 복잡하고도 특별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은가 하는 묵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내치지 않으시지요. 베드로를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그것도요,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9절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이 말씀에서 쓰인 이 숯불이라는 헬라어가 안스라키아인데요. 이 안스라키아라는 이 헬라어는 복음서 전체에서 딱 2번 쓰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2번 쓰였거든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쓰였을 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예수님을 저주할 때, 그때에 숯불 앞에서, 제사장 뜰 안에 있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베드로는 어린 여종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라고 할 때에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며 그를 저주하는데, 그때 그가 있었던 곳이 제사장 뜰 안에 있는 숯불 앞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숯불 향기, 숯불의 모습, 그 모든 광경은 베드로에게 트라우마였어요.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손수 생선을 다듬으시면서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추억으로 치유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로 인하여 베드로의 마음이 이제는 위로함 받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하여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갈릴리에서 만나실 때 부르셨던 이름 이거니와, 그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만난 그곳, 그 장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 베드로야, 그때가 기억나느냐?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너는 실패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은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들으심이라고 하였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모든 부인하는 말, 저주하는 말 다 들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부터 62절을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눈을 맞추셨다.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보셨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은 저주, 경멸, 미움 그런 눈이 아니셨어요. 베드로를 향한 측은지심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협심이 강한 이 베드로가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 채 무슨 일을 벌이지 모르니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긍휼하게 여기시는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 눈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에 눈이 마주치자마자 제사장 뜰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비통하게 울었던 겁니다. 시몬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예수님은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난 들었단다. 너가 부인하는 말, 저주하는 말 들었어. 그런데 있지 않니? 그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눈물도 들었단다. 너가 그토록 통곡하며 비통해하던 그 눈물도 내가 다 들었단다. 베드로야, 이제는 내가 못자국 난 내 손으로 네 눈물 닦아줄게. 이제는 다시 시작하자.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내자. 실패자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 다시 살아내자. 이 메시지를 숯불 앞에서 시몬이라고 부르심으로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랑이 베드로의 실패를 녹아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에, 제 인생의 실패는 무엇이 있었는가 묵상하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제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실패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KBS 어린이 합창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이제 오디션을 봐야 합니다. 와, 난생 처음으로 여의도 KBS 본관에 들어갔는데 정말 휘황찬란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한 명 한 명 오디션장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디션장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요. 얼마나 열심히 동요를 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율동까지 엄청나게 아주 활발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동요 부르고 율동을 했는데 심사위원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차가운 거예요. 누구 하나 어리다고 봐주는 분위기가 방송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녹록치 않은 반응을 보고
아, 실패했구나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디션장을 나오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어딜 갔겠습니까? 화장실이요.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옛날 기억나세요? 트라이 광고에 보면 벽을 탁 치죠. 그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짜리 이 아이가 벽을 탁 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난 실패했어. 이런 마음이 있던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나왔는데 화장실 앞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저희 어머니요. 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꽉 안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눈물을 다 닦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알죠.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티코 타고 일산 집으로 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좋은 경험이지. 잘했어. 그날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날을 회고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 실패를 녹이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도 저의 실패는 너무나도 다양했지요. 성인이 된 후에 동굴 같은 시간을 지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해를 지나고 이듬해에 함께 섬기시던 담당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우리가 목회계획 세미나라는 것을 전 교직원들이 가는데 그때 저녁 집회 때 간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말씀을 해주셔서 간증문을 쭉 써내렸습니다. 그 간증문에는 저의 죄를 지은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넘어진 이야기, 동굴 같은 시간을 지났던 이야기 다 쓰여 있었어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눈물을 흘리며 그 간증문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녁 집회가 마쳐지고 통성기도로 모든 집회가 마쳐졌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막 두근반 세근반 하고 있는데 저쪽 편에서부터 지금의 원로 사모님이신 그 당시 담임 사모님께서 저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슬기 전도사, 정말 아들과 같아서 그러한데 한번 안아줘도 되겠나?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주님께로 돌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애썼어. 장해.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이 말씀을 듣는데 그도 울고 저도 울고 눈물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날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 실패를 녹여내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에 제가 새벽 기도에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매일 새벽을 깨우시지? 아니에요. 한 번 실패한 날이 있어요. 한 번은 알람을 맞추지 못하고 잤는데 아이고 그만 새벽 예배가 끝날 시간에 눈이 번쩍 뜨여진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막 마음이 뭐 쿵쾅쿵쾅 거리던지 깜짝 놀란 마음에 불이 나게 예배당으로 왔는데 아이고 머니나 새벽 기도 생활하시던 성도님 한 3분 정도가 와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에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설교하고 기도 선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성도님 한 분도 온라인은 왜 송출되지 않았나요? 뭐 이런 말씀하시거나 아유 목사님이 새벽을 못 깨우시네 이런 말씀하지 않아주셨어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저를 받아주시고 포용하여 주셨던 거죠. 작은 이슈였지만 그를 통해 깨닫는 거 하나가 있어요. 실패는 사랑으로 녹여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의 실패를 녹아내리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너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거지? 따라해봐. 이제는 다시 안 그러겠다고. 너 다시는 나 배신하지 않을 거지? 추궁하시거나 채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하나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 질문을 3번 하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치유해야, 치유받아야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었어요. 이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섬기고 목양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실패한 자들, 배신하는 자들, 베드로에게 상처 입힌 자들,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에 대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일, 그것이 베드로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그의 치유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보아라 3번 목양에 관한 말씀도 주셨던 것이죠. 실패를 녹이는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 그가 사도로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 실패를 녹이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누구를 정죄하고 어떠한 배신자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었겠나요?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믿어지니 베드로도 끝끝내 사랑하고 끝끝내 녹여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메시지를 보면 압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녹일 만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배신과 죄악을 녹일 만한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할 수 있던 것이죠. 그 사랑으로 그가 목회하고 사역하며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함께 금요성령 집회 때 나누었던 럼브란트 목사님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데요. 그가 루마니아의 공산당에 의하여 체포돼서 고문당할 때 고문을 당하면서도 고문 기술자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정신을 잃었다 다시 깨어나서 그 고문 기술자에게 말했다 그러죠. 제가 어디까지 전해드렸죠? 이럴 정도로 그는 복음에 빠져 사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고문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해도 그는 용서 못할 사람, 사랑 못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말했던 것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기독교인으로서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의 아내였던 사비나 사모님 또한 너무나도 은혜로운 사모님입니다. 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에 보면 생생하게 묘사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할 때 사비나 사모님과 그 성도들은 강제 노역을 하는 수용소에서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역을 감당하다가 이 사비나 사모님이 잠깐이라도 성도를 마주치는 그 순간이 생기면 얼굴은 모두 수추로 먼지로 뒤덮여 있지만 잠깐이라도 성도를 마주칠 그 순간이 생기면 공산당의 눈을 피해 그 성도의 귀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삭이듯 말해줬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식으로
그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지켜줘서 성도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일을 그 사모님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처음부터 이와 같이 신실한 주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범브란트는 유대인의 자녀로 자랐거니와 그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범브란트가 9세 되던 어느 날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유럽 사람들에게 겪어야 하는 인종차별과 괴로움이 극심했다 그러죠. 그로 인해 범브란트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그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범브란트는 무신론자 철학자인 볼테르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신은 없다, 행여라도 신이 있을지언정 그는 결단코 선한 신이 아니다 라고 주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범브란트는 아주 명석한 두뇌를 바탕으로 청년이 되었을 때에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에 흠뻑 빠져 지내요. 그로 인해서 낮에는 공산주의 투쟁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 범브란트는 낮에는 투쟁하면서도 밤이 되면 몹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유흥가와 활락가를 다니며 전전긍긍하였고 그의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방탕한 삶으로 젖어듭니다. 그 방탕한 도시에서 방탕한 밤에 만났던 여인이 사비나였어요. 그 둘은 함께 활락을 즐기며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만 범브란트의 악한 생활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결혼 후에도 수없는 외도를 행하였고 음란에 중독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그의 삶에 갈등이 끊이지를 않았다 그러죠. 그랬던 범브란트에게 그의 자전적인 말에 의하면 나의 무너진 삶으로 인하여 결핵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렇게 그가 결핵에 걸려서 산 위에 있는 어느 요양원에서 요양을 해야만 하는 형편이 되었는데 그렇게 요양을 마치고 내려오던 길에 어느 나이가 많은 노인 목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 목수는 참 독특하게도 범브란트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이신가요? 물어보는 겁니다. 범브란트가 네, 유대인입니다.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눈물을 그렁거리며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만나고자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요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믿게 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아내, 할머니분을 데리고 오더니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범브란트에게 쥐어주면서 저희들은 이 성경책 앞에서 날마다 유대인을 만나게 하시면 그를 전도하겠노라 기도했습니다. 그 유대인이 당신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고 사랑하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브란트는 그 성경을 받아들고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들었던 그 복음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에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처음부터 드라마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그래요.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거들라 그것은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어린애처럼 떼를 부리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다 그가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가 목회자가 되어져서 그는 고문 속에서도 용서하였던 한 목회자로 그의 아내는 사비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모로 살게 되어졌던 겁니다. 처음 범브란트가 우리 이제 교회 갑시다 할 때에 사비나가 화를 냈다 그래요. 이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예요. 당신이랑 내가 어디서 만났는지 알잖아. 나는 교회 싫어.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국에 교회에 가서 실패를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 거죠. 범브란트와 사비나는 완전한 실패자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사람이었거니와 죄에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마침내 주님의 사랑이 그 두 사람의 실패를 녹아내리게 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범브란트 목사님도 사비나 사모님도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살게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브란트와 사비나가 받은 그 사랑, 베드로가 받았던 그 사랑과 용서, 그들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바로 내가 받은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철저한 죄인 중에 죄인인 내가 받은 일이거니와 완전히 영혼의 파산을 겪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도 실패를 녹이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나 또한 사랑과 용서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천국 중에 그 어느 천국도 구석 한편에 지옥을 만들어둔 천국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취지는 교회 공동체도 가정과 일터 공동체도 어떠한 공동체에 등간에 만나는 사람 가운데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천국 공동체는 없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한 사람, 나에게 어떠한 경제적이거나 다른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따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을 안아주는 일은 어렵게 여겨지죠.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을 존경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을 존중하는 일은 어려운 일처럼 보여지죠. 정말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내가 실패자였음을 모르기에 내가 영혼에 파산된 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내 실패를 녹이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나 또한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낮은담 교회를 담임하는 그 김관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개척 목회를 할 때에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우셨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그가 너무나 가난하여서 아이와 그리고 가정과 함께 판자촌에 살아야 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공용 화장실을 함께 쓰는 정도의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단칸방에서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 항상 방 안에 요강이 있었고 또 비가 오는 여름철이면 집안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을 퍼내기가 바빴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찌나 열악하던지 목사님 마음에 좌절이 되더랍니다. 그래, 이번 생은 망했구나. 이렇다 그래요. 나는 실패한 목사다. 나는 실패한 아빠다. 이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수차례 고민했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 목회 그만해야겠다. 여기서 접자. 이 마음을 품었을 즈음이에요. 그 아들이 하루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한 장을 가지고 오더니 아빠 나 여기 나가고 싶어 그러더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시에서 개최하는
글짓기 대회인데 아들이 거기 나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완전히 실패자로서 완전히 절망감에 짓눌려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김관성 목사님이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은 이런 데 못 나가. 너는 여기 나가봐야 안 돼. 우리 집은 여기 이런 데 나가면 안 되는 거야. 하지 마.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나가고 싶다고 조르더래요. 결국엔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신신당부를 하면서 아이를 대회에 내보냅니다. 아들아, 잘 들어라. 너 틀림없이 실패할 거야. 이 글짓기 대회 나가잖아. 우리 집은 너를 교육시켜 준 적도 없어. 우리 집은 안 되는 집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떨어질 거야. 틀림없이 기억하고 가라. 괜히 상처받지 말고 나가라. 이러고 아이를 내보낸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시대회에 글짓기 대회 나갔는데 아들이 1등한 거예요. 장원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랬던 것은 시대회 1등한 아이들 도대회를 나가야 하고 그 이외 전국대회를 모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이가 아빠 나 이번에 경기 도대회 나가고 싶어. 그때에도 아빠 목사님은 끊임없이 말렸답니다. 운이 좋아서 1등한 거야, 아들아. 너 도대회는 사교육 엄청 받는 애들 나와. 될 리가 없어.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 도대회에 나갔는데 아이가 그 도대회에서도 1등을 한 거예요. 이제는 아빠가 궁금합니다. 너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1등을 한 거냐? 그 아이의 원고를 가져와서 읽는데 아빠가 울어버렸어요. 그 원고의 제목이 홍수와 요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고에 그런 내용이 꽉 차 있더래요.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요강도 있고 홍수도 납니다. 그런데 저는 요강과 홍수가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아빠를 존경하거든요. 저는 우리 집이 좋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런 글짓기가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김관성 목사님이 그 글을 읽다가 울어버렸어요. 맞춤법 띄어쓰기 맞지 않더랍니다. 교육을 못 시켜줬으니까. 근데 그 내용이, 아이의 그 말이 너무너무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원고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더랍니다. 관성아,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여겨. 그러니까 떠나지 마. 그러니까 등 돌리지 마. 그러니까 나랑 함께 해. 그리고 그날 목사님이 마음을 고치셨다 그래요. 그리고 사역을 다시 시작하였고 오늘날에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패를 녹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실패를 녹여줄 그때인 것이지요. 그 사랑이 정말 믿어지면 나의 마음이 달라져요.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실패한 나도 품어주신 주님, 실패한 내 좌절도 녹여주신 사랑, 그 사랑과 그 용서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베드로의 고백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자 후회하지 않는 예수를 닮는 내 꿈을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의 소원하니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실패를 녹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죄와 좌절과 낭만과 무너짐을 녹여내리신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나도 그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제는 나도 실패를 녹이는 그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한번 보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나의 실패를 녹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좌절을 녹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의 죄와 나의 배신과 나의 무너짐을 녹여내셨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의 씻을 수 없는 죄악과 나의 과거와 나의 실망과 나의 과오를 녹여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도 그 녹여내는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나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살게 하소서. 실패했던 나는 죽었고 사랑이신 예수로 삽니다. 실패자인 나는 죽었고 실패를 녹여내신 사랑의 예수로 삽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 예수의 사랑으로 행하오니 하나님 이끄소서, 역사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역사 중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녹이는 사랑으로, 실패를 녹이는 그 사랑으로 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하였는데, 나는 좌절하였고 낭망하였고 실망하였고 나는 죄로 넘어졌는데, 사랑의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실패와 모든
부끄러움을 녹여 내셨습니다. 나의 씻을 수 없는 죄를 녹이셨고, 나의 과거와 나의 과오를 녹이셨고, 나의 절망과 나의 무던짐을 주님이 사랑으로 녹여 내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이제는 실패자 나는 죽었고 실패를 녹이신 사랑의 예수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여금 실패를 녹이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실패자들에게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눅익은 사랑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신뢰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방법대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거니와, 또한 주께 구원의 감사로 실패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는 이들이 있고, 주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자 주와 동행하는 선교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사람, 몸된 교회를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사랑하여 건축 예물을 드린 귀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드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도 있겠습니다. 주님, 모두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셔서 주의 뜻으로 행하시고 쓰임받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내 모든 실패를 녹이신 사랑의 예수로 살기로 마음을 결단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과 그들의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꼭 식사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